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자기 믿음의 수준만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거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의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 거지가 한참 생각하더니 구걸할 때 밥을 담는 깡통 하나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깡통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2번째 소원이 무엇이냐 물자 이 거지가 깡통을 한참 쳐다보더니 이 깡통을 스테인리스 깡통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자 이 거지가 그 깡통을 또 한참 보더니 이 깡통을 보온밥통으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수준이 낮아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가 막혀 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걸맞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시작.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에게 있는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6장 17절에 보면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은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로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 교회 하나가 아니고 수많은 교회들을 함께 회복시키는, 선교지를 회복시키는 위대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개인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게 한 개인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정입니다. 개인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복을 부어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정을 창조하실 때에 둘이 한 몸을 이루고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온전한 가정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개인도 깨어지고 가정도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가정, 그 깨어진 개인, 그리고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한 개인이 회복되어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개인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계속 이루고 계십니다. 이 일에 함께 헌신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정말 기뻐하시면서 더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지고 작은 교회들이 회복되고 또 선교지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지만 사탄은 기뻐하지 않죠. 사탄은 이 일을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주고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고난과 핍박이 따르게 되어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계속되는 교회 부흥과 또 계속되어지는 사탄의 방해, 핍박 이런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헤롯 왕이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죽입니다. 유대인이 이 일을 기뻐하니까 이제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붙잡았습니다. 근데 6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이제 베드로는 6월절 명절이 끝나면 처형당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는 든든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16명의 군대가 4조씩 그렇게 사교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옆에 자고 있는 양쪽의 군사와 함께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문 밖에도 파수꾼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 이러한 위기가, 고난이, 핍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천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2가지 중요한 태도를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베드로는 그 엄청난 문제 앞에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믿음 때문이죠. 여러분이 이 상황에 놓였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 밤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내일 처형당하는데 그날 밤에 깊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믿음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내 믿음을 발견할 수 있을까? 내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되어지고 재정적인 압박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밤에 그냥 깊은 잠을 자십니까? 아니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증으로 시달리십니까? 자식이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십니까? 심각한 질병으로 내일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밤에 그냥 믿음으로 잠을 잘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러한 저러한 일로 마음이 답답하시다면 이 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않는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이 문제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믿음이 깨어지죠.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음 편하게 잠을 자죠. 얼마나 마음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냐면은 8절을 보니까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또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겉옷을 벗고 허리띠도 풀로 제치고 신발도 다 벗고 마치 자기 집 안방에서 누워 자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 편하게 다리 쭉 뻗고 자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이 자고 있었던지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렇게 깨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감옥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그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편안하게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다면 그는 구출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전혀 베드로는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냥 될 대로 되라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실 거야. 사실 이런 기대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참수를 당하고 순교를 당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천국 가니까, 순교자의 상급을 받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시고, 그리고 곧바로 구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막판까지 가십니다. 무교절은 7일 동안 계속되어지는데 베드로가 무교절 기간 중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무교절 마지막 날 밤까지,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날 동안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여유 있게 구원해 주시지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 밤까지 내버려 두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지막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끝까지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날이 새면 이제 끌려가서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코를 골며 잘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이 파손될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베드로는 과거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견고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온전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죠. 대단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는 정말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실제 자기의 마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처럼 자기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새벽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날이 밝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신앙의 행위를 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도 했고요, 호언장담도 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도 했고요, 대성통곡하면서 회개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들이
그의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직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역사가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참된 믿음의 사람,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가운데 잠을 잘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 때처럼, 그것이 죽는 것이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엄마 품속에 안겨서 깊은 잠을 자는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그렇게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단잠을 자고 있습니다. 천사는 급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차서 그를 깨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찌르려고 할 때 천사가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문제가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신데 여러분만 급해서 하나님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젠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평안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급해서 아무개야 소리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그 문제 가운데서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문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전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그 문제 가운데, 위기 가운데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잤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하였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막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헤롯 왕에게 붙잡혀 죽었습니다. 또다시 사도 베드로가 붙잡혔습니다. 이제 해가 뜨면 처형당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지금 큰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특공대를 조직해서 감옥을 습격했습니까? 탄원서를 작성하고 유력한 정치인들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헤롯 왕에게 제출했습니까? 거액의 돈을 모아서 뇌물을 주고 베드로를 석방하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를 끌어낸 것은 교회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가 천사를 끌어내리는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문제의 감옥에서 끌어내는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닫힌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가 견고한 헤롯의 감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은 기도라는 기호가 들어갈 때만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파트 같은 고층 건물을 지을 때 먼저
타워 크레인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건설 현장에서 장정 수십 명이 달라들어도 꼼짝하지 않는 이 무거운 건축 자재들이 이 크레인이 번쩍번쩍 들어서 옮기게 되어지죠. 여러분, 기도에는 그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움직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의 물줄기가 바뀝니다. 기도할 때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식이 마음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지금 답답하게 보이는 그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1장 23절 같은 말씀을 보면은, 자, 시작.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로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산이 바다로 던져지는 이런 일에 있어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은 되어진다. 그래서 나는 그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기도해도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바다로 던져질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된다고 했는데, 의심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기도하고도 기도한 것이 응답될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의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 놓고 나서도 여전히 의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3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가서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문 밖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15절에 내가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석방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반드시 크고 위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자,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는 마음에 의심하지 않아야 산이 바다로 옮겨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그렇게 조금 있을지라도 산이 바다에서 옮겨지라고 할 때에 옮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너희 믿음이 작을지라도,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조금만 있다면, 내가 기도하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지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없었는데, 그래서 할 수 있거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지금 횡설수설하고 있어요. 믿는다고 했다가 또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믿음이 불완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귀신 들린 이 아들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주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날 주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많은 경우 연약합니다. 의심이 섞여 있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또 베드로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조차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잠을 자고 그리고 천사가 그를 깨워서 그가 일어나서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집에 와 있는 그때까지 그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간절히라고 번역되어진 에크테노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간절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주 절박하고도 간절하게, 격렬하게, 그런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구하는 그것에 대한 강렬한 마음을 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지 물론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쉽게 응답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물론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했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쉽게 응답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조지 물러가 자기 사랑하는 친구 5명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친구는 1년 6개월 만에 구원해 주셨어요. 두 번째 친구는 그를 위해서 5년을 기도했는데 5년 만에 구원해 주셨고, 세 번째 친구는 12년 만에, 네 번째 친구는 52년 만에. 그가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52년 만에 조지 물러가 병상에 누워서 죽기 직전에 그 친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지막 친구는 그가 구원받는 것을 조지 물러가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조지 물러의 장례식장에서 그 마지막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베드로처럼 이 문제 가운데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염려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잠을 잘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세론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리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서 베드로의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문제를 내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